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함으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덕분에 휴가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 낯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자니 계속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막상 돌아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또 휴가 기간 동안에 간만에 시간이 생겨서 못 해본 일들도 몇 가지 해봤는데 요즘에 유명한 인기 있다는 드라마도 몰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상한 여자 변호사가 나오는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 중에 사랑 고백의 그 장면이 씬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아내와 처음 연애할 때 생각이 왼쪽에만 눈물이 나죠? 네, 농담입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사랑 고백을 받아보시거나 또 해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좀 냉랭하네요. 아닌 만약에 분들이 계시다면은 마음속으로 남몰래 이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솔로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위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우리 시리즈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었던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일종의 믿음의 하나의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몇 장 몇 절에 사도신경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장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12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신앙의 고백이 6세기경이 되어서야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극히 일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심지어 우리 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까지도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정수를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증거해 준다 할 수 있겠죠.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의 후예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되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그 신앙의 결정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뿌리를 베드로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천국 복음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늘 예수님 곁을 따르던 베드로로 대표되던 이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훗날 사도로 기억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세움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언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믿게 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즉,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여전히 낳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교황들은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후예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을 대표한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음에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를 또 혹시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막에 거대한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붉은 암벽을 깎아서 만든 그러한 유적이죠. 그 유적이 있는 그 암벽의 이름처럼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암벽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결정적으로 아라고 끝이 나는데 헬라어로 아로 끝나면은 여성형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게바,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게바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은 이 오스로 끝나는 단어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게다가 이 페트로스는 거대한 그런 안반이 아니라 보통 큰 그런 돌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참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열정이나 어떤 헌신,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그런 집들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굳건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역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런 식의 문장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사도신경에는 크게 4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4가지 키워드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4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 대상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러이러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신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큰 4줄기의 신앙 고백의 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올 초 1월에 삼위일체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상세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창세기의 장면을 시작으로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친구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복된 삶을 산 인물이기도 했죠.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때는 무더운 한낮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나타난 어떤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방문자들을 주여 하면서 자신의 장막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빵을 굽고 즉시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귀한 요리를 합니다. 그 세 사람이 요리를 버터와 우유를 곁들여서 맛있게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옆에서 그렇게 음식을 시중 듭니다. 식사를 다 마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 장면을 창세기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누가 말을 걸었다고요? 그들이, 이 세 사람이 함께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에 있다 대답하자 대화는 이어지는데 10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말 성경은 10절의 말씀을 단순히 그라고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은 the Lord,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성경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오셨을까 논쟁을 하면서 그래도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이 아니셨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세 사람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방 정교회에선, 우리에겐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정교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날 방문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의 그 이콘이라고 하는 정교회 특유의 여러 성화들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드레이 르블로프의 작품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쭉 길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18장이란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에는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아마도 마물의 지역에 그렇게 유명했던 상수리 나무를 작가가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왼편의 집은 아마 아브라함의 장막을 표현한 것 같고요. 세 사람 가운데 놓인 저 어떤 제사, 제의에 쓰이는 것과 같은 그 그릇과 그 안에 담긴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그 음식을 둘러앉은 세 사람은 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후광이 있고요. 등에 날개가 돋은 것으로 봤을 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가 묘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이콘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관점을 따를 때 이 세 분 중에 누가 성부 하나님이고 누가 성자 예수님이며 또 누가 성령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성화 작가는 세 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다 똑같은 얼굴로 그리고 있어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누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네요. 그러면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어깨 정도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살짝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있네요. 그럼 맨 오른쪽이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몰표로 가운데가 성부 하나님일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맞춰볼까요? 맨 왼쪽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왼쪽 같다. 왼쪽이라고 짚은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가운데인 것 같다. 가운데도 있어요. 네, 그럼 오른쪽인 것 같다. 있긴 있습니다만 오른쪽이 조금 인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죠. 왼쪽, 그럼 가운데, 오른쪽.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답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벌써 좌우에서 손 올라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그림 한 장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 정가운데가 상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진 잠깐 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에 사실 굉장히 큰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조금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장면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본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에게 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죠. 어떻습니까? 이제 정답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다시 성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작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가운데 그린 이분은 그러면 과연 성부 하나님일까요? 정답은 땡.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서양의 성화들은 성자 예수님을 종종 청색과 적색의 옷을 입은 분으로 묘사를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준에선 패션 센스가 좀 보통이 아닌 그런 믹스 매치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볼 때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적색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 특별히 생명의 근원인 피를 상징하죠. 게다가 그림 속의 성자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개의 손가락을 펴서 음식에 축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미술관에 가셔서 손가락을 두 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전통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포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옷의 그 두 가지 색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유추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제 50대 50이죠. 왼쪽, 오른쪽. 누가
성부 하나님이실까?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정답은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보면 붉은색 없이 푸른색밖에 없습니다. 그 푸른색마저 눈으로 볼 수 없게 가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가운데 앉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이 작가는 이 시선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는 한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이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짓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 그 시선과 손짓의 끝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네모난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림 속에 둘러 앉으신 것은 아브라함 집의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교회의 많은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알타, 즉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제단의 모양입니다. 많은 아주 오래된 교회들의 그 제단들에 가까이 가면은 그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살다간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뼈가 켜켜이 쌓여 보관되어 있는 유골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유골함, 성도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유골함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걸까요?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삼위일체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간 그 자리로, 믿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순교의 길을 먼저 걸어간 그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하자고 이 그림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에 함께, 그 사랑의 사귐에 함께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성화의 구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왼쪽에 성부 하나님과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을 수평된 선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손으로 축사하시는 피 흘려 죽은 그 제물된 송아지를, 그 고기를 지나서 아래로 믿음을 위해 피 흘려 죽은 성도들이 묻혀있는 그 유골함까지 수직의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그려집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삼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만이 그 사랑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받는 이 사이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어셔서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오직 그 십자가로 인해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초청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의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귐에 초대된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들을 전수받고 입에서 입으로 전수받아 누가요? 이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으로 초대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도 올려드리면서 삼위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로, 그분께서는 우리 안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한번 이 사도신경의 그 전체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영원한 사랑의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믿음과 사랑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